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 구약성경 472페이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아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며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 말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며 기뻐서 그 법궤가 오는 그 법궤 안에서 앞에서 기뻐하며 막 춤추며 찬양했죠. 그 춤추며 찬양한 것이 너무 과했던지 그러니까 자기의 옷이 벗겨진 것 같아요. 막 벗겨지 흘러내리는 것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막 기뻐서 뛰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면서 또 다윗의 부인이죠. 미갈이 아니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왕이 권위 없이 수치스럽게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추냐. 보기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 인해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 얘기 속에서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이 앞절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법궤를 뺏겼죠. 사무엘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고 있을 때 법궤를 메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면서 사기가 막 충전됐어요. 사기가 충전됨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처음에는 이기는 듯 했지만 결국 이 막판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서 또 그 법궤도 뺏겼어요. 법궤도 뺏겨가지고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네 신인 다곤 신상에다 갖다가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확 넘어졌죠. 넘어지고 또 그 다음날에 넘어져서 머리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신보다 더 센 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 법궤가 있는 그 도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에 엄청난 심판이 내렸어요. 막 저주가 내렸습니다. 각종 막 들쥐라든가 막 독종이나 종기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5번이나 이 성을 옮겨갔지만 그 옮겨진 성마다 하여간 엄청난 재난이 이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야 이거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올려보내자 하고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올라와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있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까 이 다윗이 언젠가는 이제 그런 사이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돼가지고 법궤를 빨리 이게 예루살렘에다가 안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안치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장막이 당시엔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브온의 장막. 기브온의 장막은 모세 때 쓰였던 그 장막,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막이죠.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 장막에다가 이제 법궤를 안치하려고 그 아비나답에 있던 법궤를 옮겼죠. 옮겨서 3만의 대군들을 막 보내고 막 해가지고선 그 법궤를 소의 수레에다가 싣고선 이제 옮겨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소가 막 난리치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서 옮기던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았어요. 떨어질까봐 딱 잡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잡음으로 인해서 우사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윗이 깜짝 놀라서 멈춰가지고 그곳에 있는 집에 그 주위에 있는 집인 오베데돔에다가 법궤를 옮겨놓고 다윗은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찾아가며 제사드리려고 막 모든 준비를 하고 3만의 대군을 불러가지고선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막 호위를 하면서 막 일렬로 쫙 쓰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엄청난 장관을 이루면서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막 고민하면서 율법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막 회의를 했더니 이 법궤를 옮기는 건 누가만 옮길 수 있어요?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고 레위인들만이 이 성막 기구를 만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로 옮겼어요? 소로 수레로 막 옮겼어. 그리고 3만 대군을 막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깨닫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모세에게 준 말씀대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다 연구해가지고 법궤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법궤 옮기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 다윗의 장막에 법궤가 무사하게 안치됐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죠. 거기다가 딱 안치했습니다.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가 저번 주에 130편 133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기쁘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법궤가 안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와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연합되는 모습, 화목제를 드리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에 다윗이 기뻐 충만해가지고 133편을 지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윗의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옮기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쁜 거죠. 다윗이 생각에 내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드리고 감사하며 얼마나 그 어려운 역경과 난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의 삶에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다윗이 왕이 그냥 떡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그 고난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죽을 뻔한 거라, 블레셋에 도망간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적들과의 싸움, 그런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블레셋에서도 보호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함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해를 두렵지 않고 항상 물 가운데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다윗에게 넘쳐났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아비다담에서 그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사를 죽이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얼마나 실망합니까?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막 부모님들이 잘해주니까 막 엄마 아빠 하면서 까르르 웃다가 엄마가 막 큰 소리 한번 치면 깜짝 놀라서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믿었던 엄마가 자기한테 소리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울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오베드베돔의 집에다가 그냥 딱 모셔놨잖아요, 법궤를.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옮겼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지,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다윗이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뻐서 찬양한 거죠. 또 그 법궤가 찾아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왔다는 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안에 돌아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뻐요. 또 두 번째로 법궤를 잘 안치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제사,
또 연합의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또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133편에. 또 그거에 기뻐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또 기쁘고 그러니까 다윗은 기쁜 게 막 투성인 거예요. 오늘 이 날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막 성령에 충만하고 기쁨에 충만해서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막 뛰면서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막 뛰면서 놀듯이 하나님 앞에서 막 뛰면서 놉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것을 기뻐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미갈은 그것을 보면서 야 왕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다윗과 미갈의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잠시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갈이 뭐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에요. 나는 사람들 보라 한 거 아니다. 사람들 보라고 내가 거기서 춤춘 거 아니에요. 분위기 띄우고 분위기 업 시키려고 왕이 나와서 춤을 추면 그래도 백성들이 왕이 춤을 추는데 우리도 좀 춤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가서 춤춘 거 아니다 이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한 거지 사람들 앞에서 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 사역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만 충만한 거예요. 지금 나만 충만해서 주님 앞에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충만함이 없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난 지금 기쁨이 충만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지만 좀 하다 보면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힘들어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좋을 텐데 몇몇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툭툭 던져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된다 이거예요.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나도 지금 시간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고 힘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툭툭 던진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9시까지 이제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본인들 교회에 한 청년이 있다 이거예요. 여자 청년인데 한 23살 정도 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 교회에서 이제 음악을 하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음악을 하는 청년인데 원래 음악이랑 미술은 같은 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 미술도 잘하고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도 잘하고 이렇게 약간 예술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니까 미적으로도 감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막 주보하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또 미적 감각도 발달됐대요. 그 원래 음악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음악과 미술이 쓸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주보해 또 찬양단에 반주해 또 그 교회 무슨 꾸미는 거 해 하여간 이것저것 또 거기다 요즘은 영상 찍잖아요. 영상 찍는 거 해. 또 영상 찍으면 편집해야 되잖아요. 영상 편집하는 거 해. 또 거기다 음악 넣어야 되니까 또 본인이 음악가니까 또 음악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갖 곳에 다 이게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여자 청년을 부르는 거야. 일로 와라. 누구야. 막 계속 그 교회에서 그 사람만 부르는 거야. 그 청년만, 여자 청년만. 여자 청년이 그냥 기쁨으로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몸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몸을 하나 갖고서 막 여기저기 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어쨌든 주의 일이니까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인테리어를 했어. 인테리어 하니까 인테리어 페인트 색깔 이런 거를 누가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나서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파란색 톤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카메라 잘 받으니까 원래 파란색 톤이 카메라 잘 받는데요. 그래도 파란색으로 바꿔버릴까요? 그래서 파란색 톤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교회를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어. 남성견들이랑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랑 해가지고 다 이쁘게 칠했어요. 그러면 이제
뿌듯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참 이 교회 이쁘다, 감사하다,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줘야겠는데 뭐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만 또 사람마다 있잖아요. 이런 미적 감각이나 이런 예술 감각은 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녹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란색을 하는 건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파란색을 했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뭐 그런 분들은 모르니까 성도님들이 들어오면서 아우 파란색이네.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아유 파란색 너무 차갑지 않나? 노란색이 좋은 거 아니야? 노란색이 좀 따뜻한데. 또 내지는 어떤 분이 아유 파란색 좀 그런데 요즘 뭐 교회니까 생명이 있게 좀 녹색으로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지는 말에 이 청년인데 상처를 받는 거죠. 본인은 밤새 며칠 밤을 새가며 교회 인테리어를 위해서 열심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뭐 그거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냥 본인 생각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툭툭 던지는 얘기에 청년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일 못하겠다 막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막 또 청년 불러다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막 또 달래주고 열심히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다 막 달래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본인은 충만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충만하지 않거든요. 본인은 그 은혜가 있어서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툭 던질 수가 있어요. 툭툭 던집니다. 그냥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뭐 힘이 남아 돌아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한 거야. 정말 힘들어도 한 거야. 어려워도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 그동안에 열심히 하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몇 번 듣다 보면 나 사역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항상 그런 거가 우리 교회 가장 상처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누구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했다면 그것이로 족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사람들이 잘했다. 그게 뭐 의미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에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오히려 안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역할 때 항상 오늘 다윗과 같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한 거 아니다 이거. 니네가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역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아파할 때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그 틈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봐 하지마. 누가 그거 해봐요. 누가 인정한다 그거래. 하지마. 할 필요 없어. 바로 마귀가 거기서 그 말을 하게끔 그 마음을 품게 하려고 그냥 마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런 영향력이 받더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오늘 다윗이 참 대단한 거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주의 사역하시는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런 소리 들으면 저도 목사인데 저도 실망스러워요. 그게 실망스럽죠. 한편으로 실망스럽죠. 왜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들어가니까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긴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나 돼가지고 얼마나 고귀하신지 말이야. 염치 없는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것 같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빈정된다 이거 부인이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이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 백성들이 연합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은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화목제물 드린 사람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같이 먹을 때 정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는 다 같이 나눠 먹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다
건포도 한 덩이씩 다 나눠준 거 아닙니까? 예, 나눠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기쁘게 열어봐라. 같이 상해서 먹는 그 의미로서 다 나눠줬어요. 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본인도 자기 집에 축복해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이 20절에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며 들어가게. 자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내가 축복을 해줘야지 하면서 가족을 탁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부인이 아유 왕이나 돼가지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아유 방탕한 자가 맞아 술 취한 자가 가서 밖에 나가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술 취해가지고 막 이게 내가 이래 하면서 막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취하면 술 추정하는 사람 술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막 기쁨이 충만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충만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것을 하나님 받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응? 열심으로 뭐 주보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보했어요. 또 아니면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뭐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뭐 오늘 특송하잖아요. 우리 진혜선 집사님 특송했어요. 특송하다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예? 내가 찬양하기에 뭐 목소리가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찬양할 때 오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보면서 야, 이 노래 잘하는 사람만 특송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송하고 싶은 기쁨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청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남의 소리 남의 시선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 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가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미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미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이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져요. 야 잘했다. 오늘 뭐 찬양 잘했다. 찬양 못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 이쁘다. 안 이쁘다. 뭐 밥이 맛이 있다. 없다. 청소했는데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뭐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고의 그런 어떤 기량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충만한 마음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고 저도 봤는데 막 감격이 벅차더라고요. 왕이시여 정말 법궤 옮긴 건 잘한 것입니다 하면서 같이 기뻐했으면 얼마나 그 가족이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지금? 아이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뭐하라 그걸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미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을 생각한 거예요. 왕인데 나중에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권위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몸 다 드러내고 그런 모습 그런 좋지 못한 어린애 같은 모습 보이면서 나중에 어떻게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왕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교회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돼요? 망가뜨린다 이거예요.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막 교회가 그 사람이 막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순간에 참으로 확 견져버리는 거죠.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건 마귀의 짓인 거죠. 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좋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막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그 성령의 불을 끄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막 충만해져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틱틱 던지는 말. 뭐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
그럼 본인이 나와서 페인트 칠하지. 본인이 나와서 페인트 칠하지. 왜 안 나오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그거 칠했네 말았네 뭐 노란색이네 파란색이네 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럼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아 요번에 페인트 칠하는데 나 노란색 좋은데 나가서 내가 노란색 칠하자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던가. 아 페인트 칠합니다. 인테리어 합니다. 광고할 때는 그런 돈 많은 돈 하다가 나중에 와서 뭐 파란색을 칠하지 말고 노란색 칠하지 녹색을 칠하지. 그런 얘기 뭐 하라냐가 이거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그 불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꽃을 꺼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타오르기도 힘들지만 성령이 불타오르기도 힘들지만 거기서 꺼버리면 그 다음엔 타오르기가 더 힘들어요. 왜? 물을 끼얹어가지고 젖었어 나무가. 젖은 나무에 불을 어떻게 붙여요? 붙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상처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사역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사역해봐야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심지에 불 붙이기가 힘들고 또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면 스스로 열심히 안 해. 왜? 열심히 해봤자 내가 열심히 해봤자 괜히 나만 바보 같아지니까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대충 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나도 대충 했으니까 뭐 이렇게 자기 방어적으로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냐 이거예요.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시편 51편 21절에 뭐냐면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성령이 나를 붙들고 성령과 하나됨을 그때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한다 이거예요. 왜? 대충 해야지 괜히 나 혼자 열심히 했다면 나만 바보 되거든. 나만 호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호구가 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젖은 사람은 불을 붙이지가 없고 계속 젖어. 그러면 그냥 푹 젖어버려. 푹 젖어버리면 그 사람도 완전히 꺼져버린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불이 붙으면 그 옆으로 점점점 불이 번져지잖아요. 근데 어디 순간 불이 붙는데 불을 확 껴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전체가 그냥 다 그냥 촥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다 차가워지는 거죠. 다 그냥 질퍽질퍽한 그냥 수렁에서 어디서 불이 붙겠습니까? 불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의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으로 헌신해주고 열심히 한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인정해주고 말이죠. 뭐 인정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 마른 장작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붙은 불이 나한테도 붙고 이 붙은 불이 내 옆에도 붙고 그러면 막 성령으로 교회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말. 그런 말들이 결국 다 적셔버리는 거죠. 오늘 미갈이 바로 그건 거예요. 미갈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완전 인간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교회 사역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교회가 다 죽어버린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인간의 시선으로 주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의 사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디서든지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막 기뻐할 수 있는 누구나 내가 찬양하고 싶다 하면 언제나 아무나 나와서 막 특송할 수 있는 내가 뭐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막 어느 데 가서 막 봉사할 수 있는 내가 뭐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군지 가서 나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바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막 일꾼이 되고 모두가 사역자로 일어나서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괜히 내가 나가가지고 저거 했다가 괜히 뒤에서 싫은 소리 듣고 그러면 또 나 상처받고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게 아예 안 하는 게 그게 그냥 서로 좋다. 이런 분위기면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다 이거. 그러면 그 교회는 나도 성령 충만을 못하고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다 교회가 그냥 축 처진 상황 속에서 그냥 가는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장, 사역의 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이 그게 뛰어나고 못 뛰어나고 이런 능력적인 인간적인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 헌신했구나. 잘했다. 나도 정말 시간 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역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 복된 서운교회와 서운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